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9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성일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그 음성을 기대하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되기를,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힘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다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려면 앞에 조건이 여호와를 앙망해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잘 기도하는 것 같더니 곧잘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더니 말씀 읽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알고 있어요.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쪼개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갑니다. 관심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도전해오는 문제는 저마다 다르죠. 애들 다르고 어른 다르고 젊은이 다르고 노인 다르고 여자 다르고 남자 다르고 저마다 문제가 다르지만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낙심, 좌절, 두려움입니다. 결론은 그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남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남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때로는 분노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외형적인 거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마음을 파고듭니다. 아무리 신앙이 강하다 해도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찾아와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게 됩니다. 괜히 짜증이 나요. 전에 생각도 안 해도 의심이 자꾸 생겨요. 괜히 이렇게 허무해져요. 에이,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되나? 성경 읽는다고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러다 보면 자꾸 약해지죠. 그리고 삶이 무너져 내려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구약시대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재물을 태우게 했던 그런 사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그 사람이 엘리야를 쫓는다, 잡아서 죽인다고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를 갑자기 찾아온 절망감, 두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덮어버렸어요. 그 당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낮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유를 부렸지만 그래도 긴장하잖아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죠. 그것도 결국은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 말이 네 이놈 너 죽여버린다. 오늘 안에 널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 목을 가져가도 난 괜찮다. 이 말이 얼마나 그렇게 매섭게 들렸는지 마음을 찔렀어요.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기도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뛰고 또 뛰고 달려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 쓰러져서 자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믿음의 거장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했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했지만 마음을 지키며 영적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여기서 생명이 그러니 네가 먹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네가 좋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 의심을 퍼뜨리고 불안과 염려, 낙심 같은 아주 고약한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고 채우게 되면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다. 이따가 사는 동안 문제가 찾아온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는 대신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사단은 마음을 공격하죠.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분. 공격하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을 것인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의 손을 잡을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갈등이 일어나요. 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거짓말을 시킬까 말까, 끊임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네가 뭘 잘났다고, 너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주님은 다 썩어서도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신앙의 기준이 목사냐, 네 신앙의 기준이 장로냐, 네 신앙의 기준이 권사냐, 다 사람 거기서 거기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말하느니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에 메마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음만
잘 지켜낼 수 있어도 삶의 문제나 위기는 때가 되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의 장부였지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영적인 위기감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공격을 당하여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만 일어나지 이런 말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힘 좀 내. 벌떡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언제까지 좌절 속에 있을 거야? 일어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힘을 많이 잃고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공격해 왔어요. 훈련도 되지 않은 너무나도 연약한 백성들이 무장한 군사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이건 속수무책이죠. 그때 그들을 상대로 네가 사람 좀 뽑아 나가 싸워라 보낸 게 모세가 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정말 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 데려다가 네 후계자로 세워라. 모세가 그를 안수하죠. 그 자기 후계자로 미리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적게 아무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다입니까? 아니면 안적게 아무개는 붙은 건 많지만 신앙의 경력이나 뭐나 겉에 붙은 건 많지만 그 다음 말을 못 이으셔서 고개만 흔드는 그런 평가의 대상은 아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마음에 찾아온 갈등과 좌절감을 한순간 못 막아내니까 주저앉아버리는 시간이 찾아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 실수를 그걸 가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세도 이렇게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했다. 다윗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지만 저 봐라 이렇게 실수했다.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끌어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그걸 남겨두시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가 왜 좌절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할 정도로 주저앉게 됐을까?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를 좌절시켰을까?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기록대로 공격해온 아말렉 군사를 대상으로 싸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초창기였거든요. 그때부터 40년 내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었어요. 섬기는 수정자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섬겼어요. 우리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면 별 볼 일 없어져요. 섬기는 사람, 철저히 섬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사람들 욕하고 이게 들려고 저게 들려고 저게 들려고. 그러면 내 앞에서 나 얘기 안 하지 뒤에서 날 칭찬하겠냐 이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말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섬김을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처음 섬기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셔서 백성들을 다 잡아놨어요. 그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를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수종자 여호수아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도 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을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합류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유월절, 장제, 죽음 다 봤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냥 얼굴을 빨리 쳐다보면서 모세야, 하나님 이러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안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다. 능력을 행하게 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음은 건강하지 못해서 기력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 안 흐려요. 120살 된 노인이. 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더 쓰고 두고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간 이유는 있겠죠. 여기까지. 네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많이 놀라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다음 지도자로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처럼 하늘 같은 모세처럼 이 백성을 잘 끌 수 있을까? 그런 책임감, 부담감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이런 생각들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꼼짝 못하도록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서의 면모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늘 모세를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했는데 어느 날 눈만 뜨면 보았던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 좌절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라도 그게 고리가 연결되면 되는데 당혹스러우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르더라도 충격을 받았을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충격, 그 사이에 내가 할 짓을 다 해요.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왜 그런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공백이 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그 간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벌어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도 할지라도 빨리 회복되는 게, 빨리 이것을 주님 앞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일로 시험 들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뭐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이래서 시험 들기 시작한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간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이 뭘 손해볼 게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을 신뢰함이 귀하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실망하는 순간이 와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믿어줘야 되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나 덜 의지하게 되거나 우리 신앙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의지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어느 누구라도 내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린다고 한다면 나는 좀 옆으로 남편이건 아내든 자식이건 좀 치워놓고 하나님이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을 30일 가졌어요. 30일을 누가 집례했겠나? 여호수아가 했겠죠. 차기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 여호수아 할 것 없이 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실망해 있는 사람에게 굳이 한다는 얘기가 힘내라도 아니에요. 내 지금 모세가 죽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내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그 이유가 뭘까? 여호수아가 의지하던 모세는 죽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 반면에 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하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일단 이게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바닥에. 모세 죽었지 않느냐? 그래, 죽어서 말 못하지 않느냐? 모세가 지금 너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섬기던 너 수종자로서 모세가 매일매일 일거리 주고 얘기했는데 뭐 얘기하더냐? 나는 너한테 얘기하지 않느냐? 모세는 죽었어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로 이끌어 드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연연해하지 말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것을 향해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끊어지고 내가 계획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삶이 엉망진창된 것 같아서 낙심되고 불안해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건 내가 의지하던 것이 끊어졌든 너를 데리고 왔든 매 순간에 너의 삶을 이끌어가던 여호와는 살아있어. 네가 못 볼 뿐이지 나는 여전히 네 앞에 있고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하나님을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들리냐? 기도해. 그러면 네가 내 목소리인데 네 마음속에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왜 그러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2절에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바로 지금, 바로 이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40년 자신들을 끌어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은 혼란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때다. 왜? 하나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너 힘들지? 너 여러 가지로 힘들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때야. 그러면 믿어지시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여기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지만 나보다 앞서가시는,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계획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있는 것이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리고 미국의 폭동들, 경제적인 침체, 내적으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건강들, 그 상황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내지 못하게 만들지만, 누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어날 때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날 통해서 뭘 하시겠구나. 내 사업을 통해서. 근데 지금 꼬락서리를 보니 그거는 그냥 고사하고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것도 힘들다. 그거 다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때다, 이때.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와 대면하자. 네 꿈이 뭐였는지 다시 생기하고 그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라. 지금은 네 시각으로 볼 때는 좌절의 시간이, 우울한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일어날 때다. 지금 나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생각은 늘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 나면 여러분 삶 속에 뭔가 그렇게 기쁜 생각이 많겠어요? 맨날 우울하고 생기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생각하지, 머리 복잡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드는 생각은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환경과 상관없는 소망이 생겨 기뻐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동안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선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거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둘러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둘러봐야 뾰족한 수 없잖아요. 매 순간 어쩌다가 한 번 아니고 매 순간 저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 성숙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힘을 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주님 다 아시죠? 뻔하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위대한 지도자, 40년 동안 그것도 그냥 속썩였던 지도자입니까? 굴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게 하는 기가 막힌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저들의 불안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시기로, 그 함께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는 늘 들어서 그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혹시나 널 미워하고 대적한다? 그럼 내가 처리해줄게. 널 공격해와 내가 막아줄게. 내가 모세와 함께, 너 모세 그렇게 부러워하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 그러니 사람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모세가 대단했던 것들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해줬기 때문인데 모세와 함께 했듯이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마음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이 넘쳐나는 게 우리에게 흘러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 어디서부터 연유하는가? 그것은 능력과 사랑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에게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선포인 거예요. 자신만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만하게 좀 뭐가 낮으면 자신만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근원이잖아요, 근원. 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모든 능력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모든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간이.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듣고 놀라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시큰둥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좋은 말씀. 그거 돌아가요. 염려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불안의 자리로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어떤 위기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거니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한 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깨지고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요거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히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점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주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해도 결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갈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은 어렵기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전에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열매들을 따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방법이 없다고 제쳐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잡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로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